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7장에서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8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8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예요. 그 단어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 1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그냥 12 제자가 함께 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단지 그냥 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도 보니까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그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귀를 쫓아내신 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그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완전히 그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 귀신이라고,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의 귀신에 의하여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면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여자이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에 사실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 그래서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마리아와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함께 하는데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3절에 하시냐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소유로 말미암아 예수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죠. 받은 사람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들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믿음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여기에 이 여인들,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이 떠나간 것은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질병이 떠나가는 자유함을 누렸을 때에 그 질병에서 떠나게 해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의 소유로 말미암아 소유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열정을 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것에 매여 있고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나 이와 같이 질병 가운데서 아니면 귀신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내용과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것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는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해 주십니다. 4가지의 경우가 생겨지죠. 첫 번째 하나는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져서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다 보니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3가지의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말해주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니면은 또 다른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까지 누가복음 전체 말씀드릴 때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나라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큰 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것을 풀어서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먼저는 8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전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권면해도 기도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되어지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네 가지 다 동일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그 씨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통점들이 다 있는데 그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그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죠. 남지 않도록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는데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마귀죠. 여기도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들은 것들이 그냥 튕겨져 나아가게 되어지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죠. 나중에 이제 많은 훈련과 또 연단과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말씀을 들어요. 바위 위에 있는 사람도 바위 위에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는 것도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요. 다 듣지만 듣고 나서 여기에는 기쁨까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이런 은혜까지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내게 은혜가 돼 라고 그렇게까지도 고백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뿌리가 없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되어지죠. 뿌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자라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지죠.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믿음은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모든 세상이 다 변화되어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또 뿌리가 말라버리듯이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짝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시련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어리석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이 와도, 쓴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또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함께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 시를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들어서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잘 견뎌오잖아요. 또 이겨내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죠.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온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환경 속에 처해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지만은 창세기 지금 계속해서 보아오지만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가뭄 가운데에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 과부의 삶이 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까지 그는 그래도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지내려고 할 때에 선지자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길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는 일들을 행해요. 그러나 그 상황까지,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겠습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무엇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때 약해집니까? 어느 때 흔들립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빛을 보지 못하고 혹시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염려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죠. 나의 오직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나의 그 삶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 생의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 있어도 없어도 있으면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도울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인 것이죠. 이 재물 그리고 향락 그거는 우리를 조금 즐겁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일들이죠. 그 향락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야 할 이유가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결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 생의 염려, 또 재물, 향락 등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15절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씨앗은 어떤 거냐? 그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비교를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깊이 되씹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자기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온전히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단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굳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 환난이나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여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할 그런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시작했다면은 마지막까지 나의 발걸음은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빠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마지막 그 길을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진리의 길로 나는 갈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는 선택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키며 인내하여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실을 얻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등불을 켜서 그것으로 그릇으로 그것을 덮지 않고 평상 위에다 두잖아요. 두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고 아니면은 거의 길에 어떤 그 장애물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기 위한 목적이죠. 밤에 저녁에 등불을 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밝게 우리가 활동하는데 어려움들이 없고 모든 걸 잘 보아서 어떤 장애물들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비록 3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서로 연관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을 하는가? 여기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릴 것이다. 무엇이 있는가? 또 내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16절부터 18절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등불을 켜는 것, 그 빛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빛을 어디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등잔 위에 두기 위하며 그것을 덮어버리기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듯이 그리고 숨은 것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죠. 숨은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목적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바로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자세로 듣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해놓고 깨끗게 해놓고 순수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자세를 해놓는다면은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자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자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인 앞에 가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듣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 이 삶을 곧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막년에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참으로 몸을 불사를 정도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주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고 지금도 내 몸으로는 다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면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 가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몸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해진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들을 더 바라보면서 더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로,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이런 열정이 있고 또 그런 뜨거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들이 와도 그 문제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요 또 그 알고 있는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믿음의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전에 지나온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고 또한 시련과 또 유혹 가운데에서 그것에 넘어질 위기 가운데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믿음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못하며 이전에 내가 섬겼던 그 믿음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있다면 잘못된 위로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